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데라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매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곳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데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나단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데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데라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을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데라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정세를 몰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이 어두웠기 때문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거죠. 바벨론의 사령관의 입에서 유다의 패망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데 오히려 적군의 그 사령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 사령관의 말입니다. 이방 사람, 이방 군대의 사령관이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된 거,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방인 군대의 사령관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어두움의 문제였습니다. 이방 군대의 사령관도 아는데 유다의 백성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유다의 문제는 국제 정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가 더 강하고 어디가 더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의 주변의 정세와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밝게 깨어 있는가, 어두운가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어두움에 빠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밝게 깨어 있는, 환하게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은요, 예레미야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렇게 해요.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남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이 느부사라단이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하고 함께 갑시다. 그러면 내가 선대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갈 때 너를 선대하겠다는, 여기에 이 선대한다는 말은 여러분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너의 위에 나의 눈을 둘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보호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의 위에 내 눈을 둘 것이다. 이후에 내가 너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그리고 지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벨론에서의 생활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의 총사령관이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내가 당신을 끝까지 보호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이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를 배려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땅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당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사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이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에 좋지 않게 여긴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나쁘게 여긴다는 걸 나타내기보다는 도덕적인 악이나 종교적인 범죄를 나타내는 때 그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가 된다면, 그렇다면 그냥 이 땅에 남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당신이 범죄가 된다면 그 남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살 수 있는 자유를 허용했죠. 예레미야가 선택한 건 뭡니까? 땅에 남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거죠. 이렇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하는 게 옳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그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 남겨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 저 사람이 말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것도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그래, 네가 한 말이 맞았구나. 결국 네가 한 말이 맞았구나.
매국노로 간주되는 세력이 없었을까요? 정말 네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마음속에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너는 매국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이곳을 떠나는 게 훨씬 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죠. 그냥 이 땅에 남기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는 마음, 그 충성된 마음이 더 많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게 훨씬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땅에 남았던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더 안전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어디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그다랴라는 사람의 그 통치 아래 함께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그다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이렇게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는 겁니다. 이들은 잠시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주변의 나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고 왕족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 그다랴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그 땅에 약간의 평안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든 겁니다. 그러자 이 그다랴가 분명히 입장을 밝힙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러면 유익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각자 살기 원하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의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이게 평화를 의미하는 거죠. 이 한 구절의 이야기가 그 땅이 평안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을 모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서 그래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그다랴, 보기 드문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이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 왜 온 줄 아십니까? 그건 암몬 자손의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한지라. 믿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보냈는데 믿지 않은 거. 옆에 사람이 그래서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당신 죽이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무도 모르게 가서 저 이스마엘을 죽일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다랴가 허락하지 않아요. 끝내 거절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여러분, 결국 이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는 암살당합니다. 근데 믿지 않아요. 옆에서 요하난이 분명히 그 사람 당신 죽일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서 이 모든 일을 정리했다면 유다의 평화는 조금 더 오래 갔을 것인데 믿지 못하고 그냥 그걸 묵살시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결정 내지는 잘못된 성격이 일을 그르치게 하기도 하는 것이죠. 한 번의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성격 때문에 그 일들이 그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일들입니다. 단순히 여기 나오는 그다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도사리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한 번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과 그리고 내 성격 때문에 일들이 그르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내가 내린 결정과 선택이 혹시 일을 그르치는 선택과 결정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혹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일들이 잘못되어져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거든요. 우리의 약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성격 때문에 우리가 일을 그르칠 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결정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깨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한계투성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늘 어둡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군대의 사령관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모르고 있는 일을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 줄 아는가? 라고 말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들로 꼭 필요한 이야기로 이야기해 주지만 그걸 믿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아둔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고집스러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내리고 그것으로 모든 일들이 그르쳐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와 같은 어두움과 연약함들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결정과 선택이 일을 그르치는 선택과 결정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어둡고 무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선택과 판단을 통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가는, 잘 되어져 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하고 일들을 해나갈 때마다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해나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과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다면,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어두움에서 건져주시고 그 어두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더 좋은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 유다 땅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 이 유다 땅에 남기로 한 예레미야처럼 우리 주님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사명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으로 충성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키고 이곳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루하루 이루어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늘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하시던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또 하나님 하던 일을 그만두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창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맡고 있는 직장의 일을 잘 감당하여서 그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의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이 항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잘 준비하고 내일 다가오는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 위해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더욱 건강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몸이 연약한 분들 강건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